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된 삶임을 이 찬양으로 고백했는데 이 찬양의 가사가 우리의 삶 속에 일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주님, 저희는 늘 입으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의 삶을 따라 살아간다고 하지만 실제의 삶에서는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늘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간구하러 나온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오늘의 삶 가운데 가득하여져서 예수님의 제자됨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주님, 우리가 제자된 삶을 살려고 할 때 우리의 연약함이 우리의 발목을 잡을 때가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연약함을 어루만져 주옵소서. 약한 그때에 내가 강함이라고 바울은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의 연약함도 들어써 주시며 우리를 능력으로 풍성함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이 시간 육신의 연약함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 위해 기도합니다. 손 마른 사람이 간절함으로 간구하며 나아갈 때 내 손을 내밀라 할 때 그 손이 회복된 것처럼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기며 나아갈 때 그 손을 우리도 내밀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의 문제를 예수님께 온전히 내려놓고 주님이 우리의 삶에서 역사하셔서 회복하여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게 하옵소서. 그럼에도 여전히 우리를 힘들게 하는 모든 연약함들을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신다 하셨사오니 저희가 넘어질 때, 연약해질 때 하나님의 손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또 마음적으로 무너진 성도님들에게도 주님 찾아가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상처가 난 마음에 하나님의 그 위로하심으로 생기를 불어넣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도하신 것처럼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다음 세대의 모든 자녀들을 붙잡아 주시고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며 학업도, 취업도, 진학도, 비전도, 꿈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안타까운 사건으로 목숨을 잃은 초등학생이 있습니다. 주님, 그 가정에 찾아가 주시고 위로하여 주옵소서. 학교라는 공간이 안전함으로 느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또한 이를 위해 열심을 다하시는 모두에게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더 이상 이런 끔찍한 일이 우리나라 가운데 일어나지 않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나라의 크고 작은 일들로 매우 불안해하고 있는 요즘인데 주님께서 이 나라 민족을 붙들어 주옵소서. 바라옵기는 우리나라가 흔들리지 않고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 정의와 공의, 사랑과 위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귀한 예물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그 손길 위에 늘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 하여 주시고 그 기도 제목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늘 감사와 사랑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마가복음 3장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마가복음은 총 4개의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4개의 주제는 바로 이 제자됨, 예수님의 제자의 삶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3장은 이 가버나움 논쟁이라고 불리는 이 본문의 그 5가지 사건 중에 2장부터 쭉 펼쳐지는 그 사건 중에 이 마지막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첫 번째 주제의 마지막 사건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진정한 이 제자가 무엇인지 그리고 자신이 누구인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에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왕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아멘. 우리가 이 마가복음 1장 1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이 마가복음이 기록되고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복음의 시작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이 마가복음 읽는 이 독자들에게 즉시 알리려는 의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진정한 이 제자의 삶, 예수님을 따르는 이 본받는 삶을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른 복음서와는 달리 예수님의 이야기가 이 숨가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2장 말미에 안식일에 밀 이삭을 자르면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사람들이 회당에 모여 있을 때 예수님은 그 한쪽에 손 마른 사람을 발견합니다. 예수님께서 들어가신 이 회당은 평소에도 자주 들어가신 곳으로 생각이 됩니다. 1절에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라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이 손이 말랐다는 것은 손이 굳어진 상태를 말합니다. 사고나 혹은 이 질환으로 손을 사용하지 못하는 상태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성경의 다른 자료에 보면 이 사람은 이 손을 사용하는 석공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손이 굳어져 더 이상 이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회당에서 구걸을 하고 있었고, 그 자리에 예수님을 만나자 이 자신의 병을 이 고쳐줄 것을 원했다고 합니다. 그 손 마른 사람에게 이 자신의 질병은 정말로 이 고쳐줘야 할 정말 긴급한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이라면 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목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중에 이 바리새인들은 그 예수님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꼬투리 잡을 것이 없는지를 시시탐탐 지켜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정죄하기 위해 구체적인 증거를 잡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본 것처럼 이 행동의 시제는요, 미완료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궁지에 빠뜨리기 위한 이런 엿보는 것은 계속해서 예수님이 살아계실 동안 계속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오늘의 본문의 상황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주인은 자신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리고 그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밭에서 곡식을 자른 행위를 이 정당화시킨 것을 공개적인 석상에서 드러내면서 예수님을 율법을 어긴 자로 고소하기 위해서 이 파놓은 함정인 것이죠. 그런 위기를 예수님은 어떻게 이겨나실까요? 3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한가운데로 와서 서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그 손 마른 사람이 회복되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그를 사람들이 있는 한가운데로 보낸 것입니다. 바리새인들과 당시 헤롯 땅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정죄하기 위해 자신을 숨기지만 예수님은 온전히 그 모든 것을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안식일의 진짜 의미에 대해서 예수님은 본격적으로 그들에게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보면 이것이 이 제자된 삶이죠. 우리의 삶에서도 숨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밝히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4절을 보면 선을 행하는 것,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 생명을 죽이는 것, 이것 중에 어떤 것이 옳은지를 선택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실 그들은 율법에 이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했지만 생명이 위급한 경우에는
치료 행위를 해야 한다. 이런 인위적인 규정을 그들은 세워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원칙적으로 율법에 의하면 생명을 구하는 일은 이 반율법적 행위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원칙적으로 보면 예수님께서 손 마른 사람을 고쳤다는 것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 손 마른 사람의 그 병이 그리 중하지 않다. 정말 생명을 다투는 그리 중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그것이 문제입니다. 이것이 그들의 잘못된 지점입니다. 자신의 생각으로 다른 사람의 질병을 판단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그런 관점으로 예수님을 정죄하고 있습니다. 이 가버나움 논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또 오늘의 이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의 자신의 행위가 율법에 부합하느냐, 부합하지 않느냐, 이런 것이 아닙니다. 당시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제정된 것이기 때문에 사람의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의 원래의 창조 목적대로 온 피조물을 그 타락 이전의 상태로 회복하는 데에 최종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논쟁에서 예수님은 자신이 이 땅의 목적을 알리면서 그들이 잘못 알고 있었던 그 무지를 고쳐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오전에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시면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손 마른 사람을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그 예수님의 그 안타까움, 분노는 그 마지막 날에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 부어지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진노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죽이려는 음모를 꾸미기 때문에 그들에게 진노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그 말씀을 자신의 뜻대로 해석해서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도 구별하지 못하는 그들의 무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복음의 시작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모습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계시는 겁니다. 특별히 이 표현은 이 마가복음에만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이 마가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인 동시에 사람의 모습으로 성육신 하신 그 인성의 모습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오전에 보시면 그 손 마른 사람이 손을 이렇게 내밀 때 그 손이 회복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다시 만물을 갱신시키고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가 회복되는 것이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건 사도 바울의 고백인데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새로운 몸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1장 10절을 보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모든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도 자신의 상황은 그리 좋지 못했습니다.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를 맞기도 했습니다. 돌을 맞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자신이 있는 그 고질적인 질병도 계속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고백에서는 힘이 넘쳐납니다. 풍성함이 드러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복음의 시작이라는 사실이 그 온전히 그의 삶에서 고백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그리고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사실이 얼마나 기쁜지를 반응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우리가 그리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으로 믿음 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는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진정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면 오늘 이 사람처럼 손을 펼 때 그 마른 손이 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온전한 회복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에게 소망이 생깁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다시는 죽음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할 것이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온전하게 회복되어 주님과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영화롭게 살게 될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이 온전한 믿음을 회복하게 될 때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서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다는 것을 고백하면서 늘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그 제자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6절을 보면 이 바리새인들과 헤롯 왕의 모습은 그들의 선택은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이렇게 의논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생명을 구하는 것, 죽이는 것 그 중에 어느 것이 옳으냐 라고 말씀하셨지만 그 말씀을 듣고도 그들의 선택은 죽이는 선택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선택이 생명을 구하는 것인지 살리는 것인지 선을 행하는 것인지 악을 행하는 것인지를 늘 말씀에 비추어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말씀 묵상하고 읽고 하는 것이 어떤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라 우리의 실제적인 삶에 필요한 양약과도 같다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매일매일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7절과 12절에 이제 많은 무리가 예수님 앞에 나오는 장면인데요. 우리 11절과 1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견고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하는 적대자들도 있지만 실제로 보니까 많은 무리들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많은 사람이 그것을 따르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이 더러운 귀신들조차도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 12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경고하신 것은 바로 이런 악한 것을 통해서 자신이 드러나는 일을 원치 않으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런 입술의 고백보다는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순종하는 삶의 모습이 중요하다. 이런 것들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 나오는 13절부터 19절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를 선정하는 모습이 나오죠. 그러면서 진정한 제자가 누구인지를 드러내고 있는 것인데 우리 13절부터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은요, 이 세상적으로 뛰어난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뭔가 지위나 명예 많이 가진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예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죠. 그리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권능을 보인 것처럼 그 권능을 자신의 삶에서 펼쳐내는 사람입니다. 두려움 가운데 물러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 가운데 주님의 권능을 선포하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제자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또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 20절과 30절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진정한 제자의 삶이 무엇인지,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러면 20절부터 23절의 말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예루살렘에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에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예수께서 그를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그럼 여기서 예수님의 친족들이요, 예수님을 보고 미쳤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마가복음에만 나오는 표현인데, 이는 그들이 예수님을 실제 보고도, 눈앞에 예수님을 보고도 예수님 누구인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 그들의 무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서기관들도 예수님에게 바알세불이 집혔다,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이렇게 이해할 때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사단이 어찌 사단을 쫓아내느냐 하면서 쭉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바로 여기서 이 제자들의 무지, 사람들의 그 무지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31절부터 35절에 진정한 제자가 누구인지, 하나님의 자녀가 누구인지를 드러내시는데, 한번 35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3장의 본문을 쭉 보시면요, 바리새인들의 무지, 많은 무리들의 무지, 그 예수님의 가족들의 무지, 예수님한테 따르는 사람들의 무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의 시작이라는 그 사실에 대해서 사람들이 온전히 믿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자신이 생각하는 그렇게 예수님을 규정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모습들이요, 우리에게 있지 않는지를 돌아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많은 무리 중에 한 사람으로 우리가 입술로는 고백하지만 정말 진정한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복음의 시작이다 라고 우리 속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지 않는 모습을 우리가 돌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열둘이라는 제자들을 세웠을 때 제자라는 것이 열둘 안에 들어야 하는 것인지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열둘에 포함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쭉 마감을 보시게 되면 제자들 당시 이 숫자에 사로잡혀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고 세상이 이야기하는 그 권세, 예수님을 통해서 누리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예수님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잘 모르는 그 무지에 대한 모습들이 이제 앞으로 우리가 살펴볼 내용에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시고 복음의 시작이라는 사실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이 올바른 이해 없이는 우리가 이 올바른 믿음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로 마지막 35절을 읽은 것처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라고 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그 많은 사람들, 무지를 드러내는 사람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됨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진심으로 경험하고 우리의 깊은 곳에서도, 정말 우리의 깊은 삶 그 모습 속에서도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제자됨이라는 것은 교회가 예수님과 결합되고 있는가를 우리가 진지하게 물으면서 우리의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의 한계가 있다면 우리의 한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돌파하는 것이죠. 그것이 제자됨의 모습입니다. 그 제자됨의 모습 안에 우리의 믿음, 우리의 소망, 우리의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실 때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가 생각하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말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비교해보고 묵상해보면서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 진정한 제자의 삶, 우리가 찬양에서 불렀던 것처럼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 살아가는 그 제자의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기도문 하시며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